세상 속에서 자녀를 구별하는 믿음. 우리가 지금 두 주간의 히브리서 말씀을 11장 믿음의 사람들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말씀들은 우리가 이제 금요 철야 말씀 때마다 나머지 말씀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두 주간의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오늘로 이제 마치게 되는데, 마지막 말씀을 부모의 믿음을 통해 자녀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귀한 은혜가 특별히 우리 허니문 지구가 또 한 주간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 모세 부모의 믿음을 통해 자녀를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허니문 지구 또한 우리 한밭제일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조건의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주역들로 세우십니다. 심지어 세상 나라들과 통치들과 역사들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훈련과 단련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동시에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마치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인 양 다스리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악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길러내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모의 믿음을 통해 모세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먼저 부모 세대의 믿음. 그래서 첫 번째로 현재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랄지라도 모세의 부모 세대만큼 자녀를 길러내기 어려운 시절일까?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현실의 우리 상황을 어떤 가정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통계 데이터를 보니까 2020년 7월 작년이죠. 코로나 사태 중에 이 통계를 보니까 출생아 수는 이 1974년 통계청이 이제 통계를 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가장 적은 수라 그래요. 가장 낮은 수고 사망자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증가는 자연스럽게 줄게 되죠. 그리고 혼인 건수는 해마다 줄어가고 있고 작년 2020년 7월이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 건수는 예를 들어서 통계 이제 퍼센테이지로 볼 때 7월 달에만 17,000건이었지만 이혼 건수가 9,787 두 배가 절반이 넘죠.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이제 거의 모든 대도시는 다 절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두 커플이 하면 한 커플은 이혼을 합니다. 해마다 혼인율은 떨어지고 이혼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출생률은 지난 2020년 7월 통계를 보면 통계 사상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은 작년보다 더 출생률이 떨어질 거라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혼인율도 떨어졌지만 자녀를 가지려 하지 않았다 합니다. 공업화, 산업화로 인해 도시화가 당연시되어 지나친 경쟁과 지나친 편리를 위한 소비가 요구하는 수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부 맞벌이가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 도시와 산업화로 인해서 이 인구 밀집도가 높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겪는 일을 지금 대한민국도 이제 겪을 것이다. 이제 이미 그런 시대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일본을 이게 우리 그 후쿠오카에 구마모토에 선교사님 방문으로 한번 갔더니 구마모토라는 도시 주변의 인근 작은 도시들은 다 빈집이었습니다. 일본 인구가 적지 않아요. 1억이 넘는데 다 도시. 그리고 이제 도쿄 특히 신주쿠 같은 데 가보면 방이 제 팔을 벌려도 이게 이 팔을 벌려 이거보다 더 좁은 방에 1인 1가구씩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삽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기술의 발달이나 어떤 사람의 문명의 혜택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인구 밀집에 따른 지나친 경쟁과 또한 그 지나친 경쟁 속에서
이 소비 문화의 확대,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당연시되고 있냐면 뭔가 이 부풀려진 듯한 그런 그 소비 문화에 우리도 걸맞게 돌아간다고 해서, 그래서 그 소비 문화를 충족시킬 수입을 위해 부부 맞벌이가 불가피한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높은 이혼율로 인해 깨어진 가정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양부모 가정보다 훨씬 많이 요구되는 재정 부담으로 빈곤율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이혼율은 당장에 그 가정이 깨어지는 것만이 위험이 아니라 같이 양부모가 살았을 때의 경제적 부담이 두 가정으로 나누어서 지급되다 보니까 가난율, 빈곤율이 급등하게 되죠. 또 각 가정에서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성이 국가기관으로 전가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국가기관에 대한 자녀 교육 의존도는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같이 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당연시되는 문화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은 그 도시와 밀집화, 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인 것처럼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에다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탁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버렸고, 부모가 자녀 교육을 하는 그 책임성이 그 국가에다 전가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공립학교 교육의 이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져 버렸어요. 그럼 모세시대의 부모들의 형편은 어땠는지 우리 출애굽기 2장 7절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두 절 함께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은 오히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퍼져가서 애굽 사람들의 심한 견제와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영적 형편은 말할 것도 없이 절망적인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순식간에 최고 위층의 민족에서 최하위층의 노예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어려운 노동으로 자녀 교육은커녕 가정을 지키기도 버거운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학대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자 아예 민족의 번영을 막기 위해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그 자녀들을 공격하는 이런 안타까움은 비단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죠. 모세 시대도 있었고 또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 태어났던 그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그런 헤롯, 그래서 이 2살 미만의 자녀들은 다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자녀들을 이렇게 유린하고 공격하는 이 영적인 것들은 결국 신앙이 물려지지 않게 하는,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지 않도록 하는 굉장한 영적인 공격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해보시고 가정을 꾸며보신 분들은 알아요. 자녀들의 영적 수준이 부모님 두 분 중에 어느 신앙의 영적 수준이 결정된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녀들의 영적 수준이, 물론 이것은 저는 절대적인 수치라고 생각지 않습니다만은 가만히 가정들도 이렇게 보면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영적 수준, 뭐 누가 더 좋다 누가 더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영적인 열정과 주님 사랑하면 그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고 볼 때 자녀들의 영적 수준이
부모 중에 수준 높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수준 낮은 사람에게 결정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어떤 이 조사였고 또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항상 이 영적인 것은 더 어려운 쪽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들의 영적 수준이 누군가가 뜨거운데 누군가가 조금 식어져 있다면 부모들 중에 뜨거운 신앙보다는 식어져 있는 수준에 자연스럽게 맞춰져 갑니다. 또 그 수준 이상을 넘어가기도 어려워요.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 신앙보다 더 월등히 좋아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점점 그 수준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세대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또 강권적인 역사로 어느 세대를 또 끄집어내셔야만 하는, 마치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시듯.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물려지면 점점 신앙이 마치 도태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모세의 가정을 하나님 다시 준비하지 않으시면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오기가 어려운 상황. 이 굉장한 도전입니다. 굉장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우리 자기 백성들을, 믿음의 가정들을 건져내십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어야만 하는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당연히 나일강에 던져져야 됐지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그 아므람과 요게벳 그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출애굽기와 히브리서 사도행전에서 각각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 함께 선포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함께 갑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이걸 사도행전 7장 20절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함께 갑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출애굽기와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 부모의 시선에서 아이가 아름다웠다. 물론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그 부모로 하여금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가진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것을 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아므람과 요게벳 그 부모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어떤 방식으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실지는 몰랐습니다. 단지 지금 나일강에 던져져야 될 것에 대한, 던져져야 한다는 그 애국 왕의 그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선택에 따라 모세는 구별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역사를 이루기 원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성인이 되었을 때 직접적 소통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믿음을 주셔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죠.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물론 신앙은 물려졌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실 때는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요셉이 17세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그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 반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부모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부모로부터 모세가 준비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당연시되던 세상 법과 방식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당연시되었던 세상의 그런 법과 방식을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신뢰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모세를 보호할 수 있을 때까지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부모부터 최선을 다해 자녀를 지키고자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도하심으로 부모에게 모세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갈대 상자에다 넣었을 때 바로의 딸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그 딸을 통해 다시 돌려받아 유모처럼 안전하게 모세를 길러내 바로 딸의 그런 아들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을까? 역사가들의 그런 얘기에 따르면요, 당시 이제 그런 이집트 신화, 이집트의 그런 역사 기록들을 보면 이 바로의 딸이 나중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에, 그리고 이제 모세가 80세 돼서 이제 돌아올 때에 불과 5, 6년 전에 자기 양아들 대신 이집트를 섭정하던 여왕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잘 인내했더라면 애굽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되어졌을 수도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그렇게 표현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세상의 모든 지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겼다. 이제 모세의 그런 신앙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지금 이 모세의 부모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어떤 길이 어떻게 준비되어져 자녀들이 길러지고 보호되어지고 세워질 거, 그건 잘 모른다 해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가 길러지기를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며 인내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자녀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길러질 것을 신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부터 10절을 가보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라 이름을 짓게 되는 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인도하심도, 하나님은 그 바로의 딸 공주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세상 역사 또한 통치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결코 예측될 수 없는 결과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갈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지극히 마땅한 것처럼 강제되는 세상 방식을 거부하고 자녀를 잃지 않고 오히려 자녀를 더욱 안전하게 지키며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물론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부푼 기대와 꿈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미래를 지나치게 염려해서 지금부터,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교육이 아니었던 세상 방식에서의 교육을 염려한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세대임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석 달을 잘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 나일강에 아이를 던지지 않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갈대 상자의 아기를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침 강가에서 목욕하는 애굽왕 바로의 딸에게 모세가 눈에 띄게 하시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알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때마침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이는 바로의 딸에게 담대히 나아가 우는 아이를 위한 유모를 제안하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와서 젖을 먹이는 유모로서 모세를 키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당시 이 유대 히브리 사람들의 자녀들, 아이들, 남자 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져 죽어졌어야만 했는데 그 세상 방식과 교육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았어야만 했는데,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 선물 주신 믿음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될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믿음으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하면서도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한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결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염려하여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염려하여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연 어떤 구원의 은혜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에게 주신 믿음이 모세의 이 부모가 결코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러나 그때 그 순간에 그냥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따라간 것인데, 하나님은 그 한 걸음으로 그 모세의 부모의 한계 지점에서 오히려 모세의 부모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만큼의 그 인도하심으로 모세를 길러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도전되는 질문은, 그 믿음은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만 주신 믿음입니까? 아니면 모든 믿음의 부모에게 주시길 원하는 믿음일까? 아무에게나 주실 수 없는 믿음이기에 아예 기대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는 믿음이기에 사모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은 행함을 통해 증명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모인 우리가 취하고 있는 자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유효한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내버려 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없는 것임을 뜻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듯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하실 것을 믿고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의 결과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 인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모세와 같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기 원하신다는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인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자세이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모세 시대의 다른 부모들에게는 지금 우리처럼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의 위기와 당할 위기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부모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 아래에서 자라왔던 그런 이제 시간들과 제가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길러보는 이 시간을 비교해 보면 우리 어머님의 그런 뜨거운 신앙만큼이 아닌 것 같아서 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과 함께 목회길을 떠나게 될 때에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이제 부산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저 시골에 갔더니, 제가 그때 부산에 다녔던 초등학교가 아마 전국에서 제일 학생이 많은 초등학교였어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은 교실이 없어가지고 제 기억에 오전, 오후, 저녁반 이렇게 3개 반이 있었고, 한 오전반만 제가 13반 78번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39반이니까 40반 잡고 70명씩 해도 한 학년에 2,800명에서 900명이 한 학년에 참 사람 많았어요. 좀 우리는 저는 이제 밑에서 올라가지만 저 위에서 내려오는 애들은 이게 삼복도로 올라가는 이게 계단을 내려올 때 우리끼리 그렇게 중공군이라고 부를 정도로 깨까맣게 애들이 학교 오는 시간에 내려왔었는데, 그런데 그 시골에 합찬에 갔더니 전교생이 60명이더라고요. 전교생이 3학년 2학기 때 갔는데 3학년 2학기 교과서를 끄집어냈더니 분명히 3학년 교실인데 2학년 2학기 교과서를 끄집어냈어요.
제가 그때 공교육을 놓쳐가지고 이렇게 잘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그때 공교육을 놓쳤기 때문에 오늘 신앙 위주로 오지 않았을까라는, 물론 이제 우리 누구 탓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은혜겠지만, 그런데 그때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아들 둘이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감동을 주시기를,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그 유학의 도전을 또한 그런 믿음을 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 교육도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전적인 의존을 두고 가정이 부과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제안하면 어떨까요?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고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좀 더 추가해 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세상 공교육에 너무 쉽게 내어주지 맙시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 공교육에 너무 쉽게 내어주지 맙시다. 세상 공교육에 돌아가는 방식이 우리 자녀를 신앙 안에서 길러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는 있어도 그 방식이 주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또한 우리 특히 젊은 가정들, 우리 특히 이번 주 honeymoon 지구가 찬양으로 수고하셨는데, 좀 적게 벌고 적게 쓰더라도 자녀 교육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이민 사회에서 적지 않은 부모들의 그런 후회 소리를 엄청 듣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런 가정에 있던 일터와 경제적인 것은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제가 적지 않은 분한테 들은 게 뭐냐면, 그 돈으로 자녀 교육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나중에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배우게 됩니다.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 살았으니까. 더군다나 이민 생활, 문화가 다르죠. 언어가 안 되잖아요. 치열하게 거기서 생존 경쟁 속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또 미국의 공교육이 한국보다는 좀 더 낫겠지. 이민 오신 이 가정들의 90% 이상의 이민 목적이 뭐냐면 자녀 교육입니다. 한국의 입시 이 틀 안에서 자녀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을 피해서 왔는데, 도리어 그 공교육에다 자녀를 맡겨놨더니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굉장한 여유와 부를 가지게 되었지만, 억만금을 가져다 줘도 그 어린 시절 자녀 교육, 특히 하나님을 배우는 신앙 교육을 대신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실 거니까 내가 좀 경제적으로 덜 벌고 좀 덜 쓰더라도 지켜야 될 우선순위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조금 숟가락 좀 빨고 아니면 세끼 먹는 거 두 끼 먹더라도 자녀들과 함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기지 말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이 신앙 교육도, 주일학교 교육도 가정의 부모가 자녀를 신앙 안에 기르기 위한 좋은 도움이 되어야 되며, 또한 자녀들을 가정에서 길러내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지, 교회 사역 자체가 자녀 교육을 대신, 신앙 교육을 대신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 부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도 한번 사모한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세상 방식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방식에 휘둘리지 않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세상 방식 속에서도 특별하게 공부를 잘할 만한 그런 믿음의 세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분명히 그 시험이란 제도가, 수능이란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는 것은 그 특별한 학생들 0.0003%라고 어떤 사람은 얘기하는데, 0.000, 그러니까 점 뒤에가 공이 3개, 0.0003%,
그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 나머지 99.999 대략 99% 학생들이 그 변별력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가지의 변별력에 공립교육이 집중하다 보니까 그 자녀의 개성이라든지 자녀 평생에 걸어가는 길이라든지 그 자녀만의 장점이라든지 그래서 존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될 부분들을 놓치면서 우리 자녀들이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두려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공교육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분명히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준은 공교육이 국가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지금 우리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대에도 모세를 길러냈던 것처럼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길러내게 하실 것인데, 그래서 그 믿음이 있다면 치열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든 그 공교육에 우리 자녀들이 휩쓸려 가지 않고 획일화되어 있는 그런 일정한 기준 안에서 누군가는 도태당해야 되고 누군가는 세워져야 되는 그런 자기 개성이나 그 사람만의 인격이 존중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 기준 방식에 우리 자녀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세상이 말하는 그 지식이 모자라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지식을 다 갖췄다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모른다면 그가 가진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부모 세대부터 이런 모세의 부모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사모되어지고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되어지고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내버려둘 게 아니라 지금 그 아이에게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일, 하나님 만나야 될 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일, 하나님 그분이 기뻐 쓰실 일들, 저 역시도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몸부림칩니다. 제가 아직 우리 자녀들에게는 선포하지 않았지만 이제 곧 우리 교회에서 선포하게 될 100일간의 특별 새벽기도 기간, 일하기 운동과 또한 우리 금식기도, 금식이 함께 진행되게 될 것인데, 제 마음속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와 제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금식하며 기도할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두 번째,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곧 저들이 제 품을 떠나게 될 텐데, 곧 저들이 부모 품을 떠나게 될 텐데, 그때서야 다가가서 그 나이가 많아진 가정을 이룬 그 자녀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텐데, 하나님 그냥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 품에 있을 때에 저에게 요구되는 믿음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모르며 어떤 인도하심이 나타날지 몰라 하나님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 자녀들 주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 때 기도로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고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